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입니다. 어제 이사야 37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기도로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기도로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장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내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증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 37장에서는 아수르로부터 둘러싸움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몰살되어서
다시 퇴각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낫게 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깨닫고 생각해야 될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히스기야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중년의 때 아직 생명의 수완이 남아있는데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히스기야는 더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하여서 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히스기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이 있어서 3대 선왕으로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한 그런 유명한 선왕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한 행동을 근거로 하여서 간절하게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낫기를 구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생명의 기한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수완을 15년이나 연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신기한 증표로서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가게 하면서 신비한 표징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어 히스기야 왕이 15년이라는 그런 생명이 연장되게 되는 응답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이하 마지막 22절까지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내용, 그 내용들을 담아서 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기도하였고 감사하였고 또 찬양하였는지 내용이 9절 이하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연장을 한 것,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른 것인가, 참된 것인가, 오고 오는 세대가 이 기도를 보고 똑같이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선행을 근거하여, 자신의 열심을 근거하여 또는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생명을 연장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그림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열심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아 15년이나 더 살게 되는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연장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교환해 보시면 4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만 우리는 살펴볼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더욱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의 문맥은 어떻습니까? 그 뒤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교만한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교만해졌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대승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었을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 39장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자랑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가 병을 낫게 되고 또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 왕궁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며 자랑하고 있는 그 교만한 모습들,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더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승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죽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생존 세계에서 더욱더 누리고 또한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고 나를 고쳐주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살게 해달라는, 더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전 세계에서 더욱더 연명하여 더 누리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교만한 모습의 근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 세계에서 누리는 위주로 살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누리는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심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욱더 연명하며 누리고 또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5년 수환이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낳게 된 아이가 므낫세라는 그런 왕입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낳은 생명이 연장되어서 낳은 아이 그 므낫세는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15년 더 사는 동안에 낳은 아이 므낫세, 그가 왜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왕으로서 모습이 드러난가 했을 때 히스기야의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년 수환이 연장된 히스기야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므낫세가 악한 통치를 했던 모습을 볼 때 히스기야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따라보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15년 연장
받은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죽는 것,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생명이 다하든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훈련하는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것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울림으로 듣고 한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하여 한 번 신뢰로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교훈하신 바를 잘 깨달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본받으라고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가 주는 그 교훈을 잘 생각하며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하여 15년 유예를 얻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되는 은혜를 얻었으나 오히려 교만하여 신앙의 정로에서 이탈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 줄 알아 단순히 기도의 응답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거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교회가 더욱더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안타깝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는 자들이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잘 준수하여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 담당 관계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